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을 표현하시고 당신을 알리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삭에게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야곱에게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또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또 이스라엘 또 모세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때 그렇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약의 문맥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문맥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말씀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그 문맥 속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언약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새 생명을 얻은 그 부활한 모습에 어떠한지를 오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무덤이 있는 죽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여기서 산 자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라는 말입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너희 조상들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참석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신다고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잠자는 자들을 깨운다고 하셨습니다. 저 죽지 않았대요. 그리고 먼저 무덤 영혼들을, 잠자는 자들을 깨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또 주님 앞에 똑같이 들림받고 휴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 멸망한 것이나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을 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날에 올 때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한다라는 것은요, 약속은 언제까지 그 약속이 효력이 있을까요? 약속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가 약속에 대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한 사람이 죽으면 그 약속에 이행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그 권리는 책임성도 없고 그 권리도 없어집니다.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과 그 다음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들이 다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롯을 떠나 보내시고 동서 사방으로 나라를 보게,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들, 이삭을 통해서 브엘세바의 언약들, 야곱을 통해서 베델의 언약들, 다 그 언약들이요 유효해요. 너와 너의 후손을 향한, 그 다음에 그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들이 유효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언약이요,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의 조상을 둔, 동일한 믿음의 언약에 후손된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요, 언약 가진 자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언약이 온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은 또 특징이 있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세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시면서도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고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일은 뭐예요? 은혜의 부르심 받아서 내 한 것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당사자가 양쪽 다 살아있어요.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 능력으로 살려주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에 하나님 자신 그 이름이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둘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셨고요. 또 하나님 자신도 영원하신 하나님도 온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율법과 또 복음을 그 다음에 늘 바라보면서 율법이 그 딜레마가 빠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율법과 정치, 또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율법과 율법 안에서 부딪혀지는 그 부활에 대한 부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율법 안에서 그들의 논리 구조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논리 모순의 그 갈등들. 특히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주장들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왜 부활이 없냐면 하나님 나라는 있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들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에 바로 언약의 상속을 위해서 그 언약의 형제가 있을 때 만약에 큰 형이 죽고 그 언약을 그 대를 상속을 잊지 못하면 언약을 잊지 못하면 언약의 씨를 잊지 못하면 그 언약의 씨를 위해서 그 동생이 바로 그 형의 부인과 또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상속도 형의 상속을 그대로 받아요. 낳기는 둘째가 낳다 할지라도 그 낳은 아들은 형의 아들과 형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할 때는 율법 안에서 심한 모욕과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까지 일어나게 합니다. 심한 모욕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상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을 거부한 그 거부로 율법에서는 그것을 심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율법에서 구약에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이 보호받을 수 없기에 그 형제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율법은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육신의 죄로 오염된 부패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육신을 가진, 특별히 죄로 오염된 육신을 가진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설 때, 그 부활한 모습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땅은 주님께서 다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땅입니다. 사두개인들의 7형제를 통해서 누가 그 아내의 남편이 되겠냐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말한 성경은 분명히 구약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장차 오실 그 본향을 바라보았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하는 삶을 그 아들과 손자와 함께 장막에 거하였대요.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더 나은 그 삶을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을 마땅히 죽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는 이 부활이라는 메시지는요, 이미 그때서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과요, 새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부와 모든 이 땅에 완성되어져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이라는 새 땅을, 그 본향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부터 있었던 성경의 비밀이에요. 부활의 비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진짜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끝났는데 하나님은 안 끝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부활이 있죠. 다 죽었어요. 그냥 사람이 죽은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불태워져서 재만 남은 것, 사람이 썩어서 흙으로 되어진 것, 사실 그가 육신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것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죽었다라는 것이 인간이 볼 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들을 통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죽어서 울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착각해서 자기들 수준 속에서 안 죽고 자는구나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그것이 죽은 것이,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죽은 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자는 것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저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부활한 모습을 여기서 어떤 모습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지금 그 앞에 7형제와 있어지는 그 상속의 문제는 이 땅에 죽음,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죽음으로 불안한 허물과제로 우리 죄로 오염되어 있는 죽는 육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언약에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그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실 때 주셨던 그 이 땅에서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숫자가 다 차기 전까지 하나님은 오시지 않으신대요. 근데 그 숫자가 차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이 계속되어집니까? 지금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생명이 숫자가 찰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과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그냥 부활한 자,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먼저 앞서갔던 자는 다시 잠에서 깨어나서 거기에는 더 이상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땅과 같은 종족의 번식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전달해 줘야 한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생명으로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결혼이라는 관계와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결혼의 세상의 약속이라는 개념이 그곳에는 없고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백성의 생명과 생명을 창조하신 분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존재하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부인 또 부모와 자식 뭐 이런 어떤 그 관계들이 그곳에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그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결혼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대요. 아내도 있을 필요 없고요. 그곳에서는 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개념도 딸의 개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누구로부터 우리가 얻은 생명이니까요. 누구로부터 재창조되어져 있는 생명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부활한 거룩한 모습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해 보이죠. 이 땅에서 그 나라 가면 나의 사랑하는 남편도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도 만나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의 그리움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대함이고 기다림일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의 생명으로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새 생명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뭐라고요?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리워하고 또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빨리를 소망하는 그 마음 속에는 지금 육신을 가진 이 땅의 법 안에서의 가지고 있는 정서의 감정입니다. 네. 우리는 그 감정 안에서 그렇게 소망할 수 있어요. 전 잘못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그 땅에 우리도 변화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 그리고 그리워했고 그렇게 간절하게 했고 기뻐했더라는 것 자체조차도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예수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부패된 육신은 다
소멸되어져서 기억도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젠 기억도 못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까지는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워할 때까지는 그리워하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맞고, 그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 속에서 그 법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모습과 그 부활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한 우리의 부활, 사람의 수준 속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그 부활의 모습들, 우리는 온전히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잠시 있다가는,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잠시 있다, 마치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잠시 있다 나그네로 가는 삶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더 나은 바 본향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것을 누구와,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와 우리의 자녀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책임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제한된 육신 속에서는, 불완전한 육신 속에서는 우리의 사명으로 분명히 있기에 늘 감당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았듯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나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땅의 죄에 육신의 허물을 벗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인간의 죽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그 믿음을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대로,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들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또 온전히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